하나님 말씀은 구약 요엘서 2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1271페이지부터 72페이지까지 구약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엘서 2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마지막 절 같이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찾았으면 아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시는지 누가 알겠느냐. 아멘. 아멘. 옆 사람 인사하시겠습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뭐든지 타이틀이 좋아야 돼요. 설교 제목을 뭘 잡을까 하다가 갑자기 이심전심이 생각이 났어요. 이심전심이 뭘까? 빨리 끝낼게요. 이 마음과 저 마음이 하나가 된 것이 이심전심인가 생각이 들어요. 마음이 통하는 것이 점심, 그렇죠? 이 마음이란 부분들. 할아버지 목사님이 은퇴를 얼마 안 놔두고 이제 설교하다 보니까 죽을 쓸 때가 있어요. 내가 밥인지 죽인지 모르고 쓸 때가 있어요. 저희 어머님이 하신 말씀, 야, 나이를 먹으니까 내가 평생 밥을 해서도 불구하고 어떤 날은 밥이 되기도 하고 질기도 하고, 지금은 여러분들 뭐 쿠쿠나 이것들이 좋은 게 있어가지고 그렇죠? 뭐 이렇게 딱 맞춰두면 되지만 옛날에는 그게 아니잖아요. 불 조절을 해야 되고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매번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평생 했어도 밥이 질기도 하고 되기도 하다. 할아버지 목사님이 이제 설교를 열심히 하시는데 본인도 알아요. 내가 죽을 쓰고 있구나. 야,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지? 근데 앞에서는 도무지 반응들이 없어요. 때로는 하품하기도 하고, 때로는 졸기도 하고, 때로는 이 시계를 보기도 하고, 또 성경책을 뒤적뒤적 보기도 하고 딴청을 부리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점점 이 맥이 빠지기 시작합니다. 빨리 끝나야 되는데, 빨리 매듭이 져야 되는데, 근데 문득 이 앞에 있는 어느 할머니께서 계속 이 눈물을 훔치는 거예요. 막 우시는 거예요. 목사님은 바로 저거다. 용기를 얻어서 계속 설교를 열심히 하십니다. 예배를 다 마친 후에 목사님은 내려와서 그 할머니에게 악수를 청하면서 묻습니다. 할머니, 오늘 설교 말씀 참 좋았지요? 어떤 말씀이 제일 인상에 좋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할머니는 울어서 눈이 퉁퉁 부은 눈을 이렇게 멀리하고 눈을 닦으시면서 말씀은 잘 모르겠지만 목사님, 며칠 전에 제가 키우던 염소가 죽었어요. 목사님 수염을 보니까 갑자기 염소 생각이 나서 이렇게 눈물이 펑펑 나왔죠. 할렐루야. 여러분들 그래요. 가끔씩 은혜를 받으면요, 펑펑 웃을 때 꼭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목사님의 수염이 아니라 말씀이 너무 감동적이었다라고, 그리고 어떤 부분이었다고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요 이 목사들은요 자꾸 오해의 소지를 가지고 설교가 길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참 좋았어요. 하품도 하세요. 그래야지만 설교가 짧아집니다. 아, 그래, 오늘 들을 기가 없구나. 주여, 들을 수 있는 사람만 들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소소한 감동이, 그렇죠? 목회의 비타민이 되고 힘을 얻게 되고 기분이 새로워지는 활성 비타민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요 요엘 이야기예요. 요엘은요 구약의 사람입니다. 요엘이 있던 시대는요 이사야 선지자보다 약 100년 전 나타난 유대를 향해서 한 예언한 선지자예요. 주전 835년 유다 왕 요아스가 즉위할 때부터
예언을 시작해서 약 40년 동안 사역을 한 선지자예요. 여러분 40년 한 선지자란 부분입니다. 그 당시 유다는요 평온하고 물질적으로 넉넉한 시대에 살았어요. 즉 우리는 그것을 태평성대의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1950년 우리 아버님 할아버님 때 보면요 한국 전쟁을 통해서 많은 것들이 다 휘폐하돼야 합니다. 도망가는 거예요. 피난 가는 거야. 근데 놀랍게도요 곳에 가서도 천막을 치고 예배드렸다는 거예요. 또 극성 맞은 교인들은요 가서 새벽 예배도 했다는 거예요. 그걸 자랑하시더라고요. 야 세상에 피난 가서 새벽 예배했다는 분들은 한국 사람밖에 없어요. 그것도 천막에 치고 그렇게 울면서 땅을 치면서 기도한 우리 선조들이 있었다는 부분입니다. 60년대부터 80년대까지 경제 개발을 세우면서 한국 교회가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열심히 신앙 부흥을 하게 성도들이 이 믿음을 가지고 계속 교회를 견인합니다. 2000년 들어와서 1인당 국민소득이 2만 불이 넘게 되고 이제는 3만 불에 가까이 열리면서 이상한 조짐이 생겨. 각 가정에 차가 많아지고요. 넉넉하게 살림도 펴가며 이제 먹고 살만한데 이제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상을 섬깁니다. 목사님 저희들은 우상 없는데요. 아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이에요. 그렇죠? 너무너무 자기를 사랑합니다. 자녀를 사랑합니다. 자식을 사랑합니다. 돈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있을 수가 없어요. 같이 공존할 수가 없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의 시대에 시대적 정신을 다 잊어버리고 사람이 부유해지니까 하나님께 범죄하여 우상을 섬기게 되고 하나님과 멀리하고 예언의 말씀을 듣기 싫어합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시대와 너무 유사한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린 전문학적으로 인문학적으로 보면요 이 말을 이심점심의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시대, 참 한심한 시대란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세운 한국교회고 어떻게 우리가 이룬 믿음인데 여러분들 너무 쉽게 그것을 인정하고 너무 쉽게 그것을 무너뜨린다는 것입니다. 요엘 시대에 요엘 선지자의 아버지는요 이 부두엘 이 사람은 아들의 이름을 요엘이라고 지었습니다. 여러분 요엘이라는 이름은요 단어의 뜻은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재밌잖아요. 무슨 뜻일까?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인도하셨던 이 여호와라 이름하는 그분이 유일하신 최고의 신으로 모시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뜻은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분을 인도하셨던 여호와라 이름하는 그분은 유일하신 최고의 신으로 모시고 살아가라. 언제 어디서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아들에게 하나님 임재의 삶을 살 것을 명령하며 지어진 이름입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참으로 아름다운 이름 아닙니까? 여러분들 한번 자신의 이름을 한번 불러보세요. 최영호 어떤 이름일까? 여러분들 아마 이름 없이 지어진 이름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제가 부교육자 할 때 가끔씩 재밌는 이름들이 있어요. 보면 그 갑자기 그 부부가 드라마를 보면서 야, 저 탤런트 정말 이쁘다. 제 이름 뭐지? 아, 누구 그래 우리 제 딸라면 그 이름 짓자.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제 거짓말하는 거 아니거든요. 진짜 있어요. 둘째 그 또 언니가 또 있어. 또 언니 졌어. 그래서 물어보면요. 그 설명을 해요. 제가 그 드라마 재밌게 봤는데 거기 나온 탤런트 이름이 누구고. 세상에 막 웃었죠. 근데 여러분들 이름은요 그 집에 호주 되시는 믿음의 가장들이 지어주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살라고 지어준 이름입니다. 여러분들 그 이름대로 살고 있습니까? 아름다운 이름대로 살고 있나요? 여러분 그 아름다운 이름값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요엘 이름값을 하며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요엘의 시대는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재의 삶을 살고 있던 시대란 부분입니다. 여러분 사사기에 보면요 후렴구가 나옵니다.
뭐죠? 자기 소견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소견대로. 내 생각이 맞아. 소견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에 대한 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집어치우고 내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내 소견대로 행하는 거예요. 내 소견대로 말하는 거예요. 중구난방이죠. 기준이 없죠. 사사시대의 삶이란 것입니다. 매번 깨집니다. 매번 끌려갑니다. 매번 수탁을 당합니다. 매번 어려움 당합니다. 그때마다 기도하게 되죠. 하나님 사사를 보내서 또 구하게 되죠. 근데 또 반복된 삶을 계속 삽니다. 여러분들 그러한 삶이 우리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주님께 붙들리시기 바래요. 붙들리면요 놓지 마시기 바래요. 저러더라고요. 목사님 어떤 개가 무서운 개인지 아십니까? 어떤 개가 진짜 무는 개인지 아십니까? 그래서 어떤 개인데 사람이 오면 헉헉헉 짖는 개들은요 그건 지가 무서워서 짖는 거래요. 그러면 가만히 있다가 입만 실룩실룩 있다가 나가는 사람 뒤통수에 대고 그렇죠? 물 곳을 찾는다는 거야. 내가 콱 무는 거야. 물고서 안 놔주는 개가 진짜 무서운 개래요. 살점이 떨어져도 놓지 않는 개들, 사냥개들. 조심할 개가 그런 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붙들면요 야곱처럼 끝까지 붙들고 승리하는 삶이 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예요. 기분 나쁘면 놓고 기분 상하면 놓고 내가 힘들어지면 놓고 이게 아니라 끝까지 붙들고 사는 거예요. 내 생명 다할 때까지 주님 정말 나 피곤해 죽겠습니다. 힘들어요. 이 버티림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주님 붙들고 살기 소망합니다. 이게 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란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부재의 삶이 뭡니까? 하나님이 없어도 충분히 살 수 있는 삶이란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사시대가 그랬죠. 자기의 속인대로 살았던 부분들 양극화가 심해집니다. 예배가 제대로 드려지지 않습니다. 포악과 배신과 거짓과 탐욕과 교만과 어리석음이 이어집니다. 신본주의가 인본주의로 대치가 되죠. 오늘과 별다름이 없는 썩은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진노하신 하나님께서 요엘을 부르셔서 몇 가지 경고하시죠. 계속 이대로 나가게 되면 결국 파멸에 이르게 될 것이다. 너희들에게 메뚜기 떼와 황충이 떼를 보내서 모든 24기들을 갉아먹게 하고 흔적도 없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포도나무도 무화과나무도 사라지게 되고 농부들의 자랑도 사라지게 되고 도시가 황폐하게 될 것이다라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사막에 한번 가보시기 바래요. 올해는 기필코 여러분들 한번 사막에 두바이나 가까운 두바이나 한번 꼭 가보시기 바래요. 그 두바이는 그래도 잘 가꿔진 도시이기 때문에 그나마 이렇게 볼 곳이 있죠. 저쪽 사하라 사막이나 중국에 있는 그 사막 보면요, 다 가보면요, 이 황폐한 부분들이 확 들어온다. 아무것도 없어. 그냥 사막 바람을 쫙 불어오면요, 눈을 뜰 수가 없어가지고 그냥 눈도 감는데 도대체 이게 뭘까라는 부분들. 아무것도 없는 것이 이 사막화란 부분입니다. 황폐화되고 사막화되고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곳으로 불모지 땅으로 만드신다는 약속의 말씀이란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설득은요 요엘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파멸과 심판이 아니라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엿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요엘서 2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너의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아멘. 내게로 돌아오면 과연 무엇이 있을까?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우리 교회에서 매주 암송하는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그러나 더 좋은 말씀이 있어요. 17절 말씀이에요. 저는 그 말씀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심은 그것은 세상을 심판을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믿으면 아멘. 이거예요. 세상을 심판이 아니라 구원받기 위해서 미워서 때리고 헐벗고 쫓기 위해서가 아니라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사실을 보내주었다는 사실이란 부분입니다. 너무 감사하고 너무 귀한 말씀이란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린 가끔씩 오해할 때가 있어요. 매를 들면요, 이것은 인권 아니야? 잘못된 거 아니야? 이것은 날 미워하는 거 아니야? 이것이 아니라 기본 깔려있는 것이 있다는 부분입니다. 사랑이란 부분들이에요. 여러분들, 저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에서 보면요, 한 장면밖에 기억이 안 나요. 거기서 뭐 아주 끔찍한 것들이 많이 나오지만 하늘에서 한 방울의 눈물이 물동에 쫙 떨어지는데 그 물 한 방울이 쫙 떨어져 십자가 위에서 딱 떨어질 때 세상이 진동을 막 지진이 납니다. 하나님의 눈물이에요. 하나님의 눈물이 그 우주에서 떨어져 가지고 지구에 그쵸? 골고다 언덕에 떨어질 때 하나님은 눈물 흘리시면서 눈을 감으셨지만 세상에는 그 지진과 진동과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진 놀라운 사건들을 엿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물,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상의 구원이란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에게 하나님은 몇 가지 약속해 주십니다. 첫 번째 뭡니까? 의식주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부끄럽게 살지 않도록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또한 괴롭히는 대적으로부터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뒤짐승으로부터 바로 숨을 쉬며 살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농사가 잘 되게 해주시고요, 저장해 놓은 음식들을 살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장래의 자녀들이, 청년들이, 노인들이 하나님의 임재의 삶 속에서 기쁘게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엘서 2장 26절 말씀 보면요,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그러면서 요엘 선지자는요, 결론 같은 이야기를 하나 해줍니다. 그것이 뭡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이 찬송이 여러분들 복음성에 나와 있더래요.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하다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이거 나오더라고요. 이것이 요엘서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기분 나빠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라요. 속상해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라요. 여러분들, 정말 어른이 당해도요, 주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라요. 그러면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상황 관계없이 우리에게 구원이 임하고 구원의 역사가 임하는 놀라운 사건이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요, 그때와 별반 다르지 않은 하나님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지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분이 너무 가까이 계시는데도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있습니다. 공기가 너무 가까이 있어서 매일 숨을 쉬며 혜택을 누리면서도 공기의 존재에 대한 고마움 의식하지 않고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은혜를 받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인식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계절에 우리 모두는 감사의 제목을 챙기게 될 것입니다. 오늘 내가 이 하나님 부지의 시대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들 매일 성경을 읽죠? 매일 필사하시죠? 기도하시죠? 새벽에 나가서 기도하시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끈을 꼭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 힘들어서 내가 하나님의 끈을 놓아도요, 누군가 나의 손을 붙잡고 있더라고요. 이 시기 보니까 구멍 뚫린 하나님의 손이었어요. 여러분, 내가 손을 놔도요, 하나님은 내 손을 붙잡으시면서 조금만 힘내자, 한 번 더 기도해보자, 얘야, 딸아, 아들아, 걱정하지 말고 한 번만 더 해보자고 말씀하신 하나님 부지의 시대의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모습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부지의 시대는요, 절망의 시대에 살고 있지만 우리 희망을 노래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양극화의 시대에 하나됨을 꿈꾸며 살아가고 있고요. 도와주고 도움받으며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죄를 죄로 알면서 회개가 자연스러운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죄를 멀리하고 싶고 좀 외롭더라도 좀 피곤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하는 마음들을 갖고 싶어하는 거예요. 저 우리 교회는 참 감사한 것이 저 멀리서도 차를 타고 교회 와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집에서 교회까지 오는데 과연 교회가 몇 개나 있을까? 생각 안 해봤죠? 그렇죠? 수십 개, 수백 개를 지나가 올 거예요. 그렇죠? 야, 기적이에요. 여러분들 왜 힘들지 않겠습니까? 힘들죠. 매주 오는 게 힘들겠죠. 그러나 여러분들 감사하시기 바래요. 내가 섬기는 재단이 있고 가서 기도할 곳이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는요 아무리 좋은 교회도요 내 교회 아니니까 들어가면 낯설더라고요. 어디에 앉아야 될지 모르겠고요. 앉아서 기도해도요 괜히 남의 자리에 와서 그냥 앉아가지고 왜 군 식구가 앉아가지고 눈치 보면서 밥 먹는 스타일이야. 너무너무 싫어. 그냥 여러분들 들어오시면요 다 내 교회야. 아무 데나 앉아도 기도가 잘 돼.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감사하시기 바래요. 여러분들 무엇보다 어차피 나는 하나님의 눈동자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다. 그 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부재의 시대에 유의 시대에 하나님의 임재를 생각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눈동자 안에 들어와 있음을 믿으시기 바라고 오늘도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해를 말합니다. 심판을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마음과 내 마음이 이신전심이 되시기 바라고 한 마음으로 엮으시기 바라고 힘들어도 그 마음 붙잡고 승리해 나갈 수 있는 귀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맞습니다. 유해 시대에도 먹고 살만해지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필요 없고 선지자의 말이 필요 없고 제사장의 그 말이 필요 없은 시대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지금 시대와 너무 흡사한 시대를 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부재의 시대에 더욱더 한 발 다가서게 도와주시고 십자가 붙들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의 손을 꼭 붙들고 나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노아의 시대에 노아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그 믿음을 지키는 거로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의인이라고 본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 지킴이 작은 것 같지만 그것이 큰 것이 되게 도와주시고 믿음을 잘 지킴으로 주님께 아버지 옳담 얻을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주일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예배에 승리하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도에 나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의 시대는 가만히 앉아 있어도 은혜가 되는데 하나님 부재의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지만 은혜를 사모하고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아버지, 그것을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부단하게 주님 앞으로 한 발 한 발 다가서는 귀한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이 특별히 사랑하시는 이 성도님들 세상에 나가서 곤란한 일 당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어려움 당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모든 상황 속에서도 잘 견뎌나가는 귀한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고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 만났고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을 보았다고 하는 이 간증들이 돌아와서 그들의 입에서 나오게 도와주시고 아름다운 미담들이 이어지는 귀한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교회가 교회답게 돌아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권속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막히도록 인도하심이 오늘 머리 숙인 저들과 저들의 가정과 기업 위에 또한 아래케이 평화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